허물어가고 또 저물어가고 있는 허물어가는 게 아니고 저물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1년 동안 너무 고생하시고 수고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의 다사다난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의 내면 가운데에서도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2026년도 기쁨으로 주와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 한 해 더 한다는 게 좋은 일입니까? 아니면 기분 나쁜 일입니까? 어떤가요? 예전에는 용돈도 많이 받고 또 인사도 많이 하기 때문에 참 기다려지고 날짜 계산만 하죠. 이 용돈 받아가지고 뭐 했으면 좋겠다, 뭐 했으면 좋겠다, 뭐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자꾸 줘야 돼요. 자꾸 주다 보니까 또 이게 이제 기쁘지는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고 뭐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에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게 뭔가 설레고 기다려지는 것이 점점 희미해져 간다라는 좀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였는지 모르겠지만 뭐 새해가 온다, 뭐 해돋이가 온다, 그렇게 이렇게 설레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우리 표정들 보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송구영신 예배를 굉장히 설레게 오신 것 같아요.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 지나온 시간 가운데에 너무 많은 시간들 흘러가고 시간을 통과하면서 짊어져 왔던 무게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슴이 더 적지 않게 삶의 여유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송구 영신 예배는 뭔가 우리가 예전처럼 설렘과 기대와 소망과 해보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오히려 더 이렇게 좀 다짐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해 내가 이루었던 게 뭐냐, 성취가 뭐냐, 뭔가를 해냈다, 이걸 어떻게 돌아보는 그 시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지금 인도하신 분이 누구일까? 이걸 한번 고민하며 주님 앞에 이 질문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질문 앞에 가장 정직한 고백으로 드리는 귀한 본문이 시편 23편의 내용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어릴 때부터 많이 외웠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고 우리가 늘 암송하는 말씀이고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전에 우리나라에 목사가 별로 없었을 때에 많은 시골 동네에 목사 없이 있는 교회를 영수라는 사람들이, 장로를 못 세우기 때문에 영수라는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지키고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이 잘 못 배운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한글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가끔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본문을 가르쳐주고 설교 내용을 적어서 주면 그거 가지고 묵상을 하다가 주일날 되면 선교사님이나 목사님 안 오실 때에 강단에 서서 낭독을 합니다. 낭독을 하는데 이분이 하필이면 이 한글을 잘 모르신 분이셨어요. 어느 시골에. 그러다 보니까 이걸 낭독해가지고 이렇게 딱 읽어야 되니까 분명히 본문의 내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띄어쓰기가 잘 안 되시는가 봐. 옛날에 이 글은 띄어쓰기 잘 붙여져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분이 띄어쓰기 잘못하다가 이렇게 읽었어요. 여호와는 내 목자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옛날 번역에는 내 목자시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잘못 읽다 보니까 내 목자르시니. 근데 이걸 읽다가 본인이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여호와가 내 목을 자른다고? 분명히 성도들에게 읽긴 읽어야 되는데 어떻게 읽어야 될지 고민하다가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읽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 목을 자르시더라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만약 내 목을 자르시더라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비록 나를 외면하고 나를 버리신다 하더라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믿음의 고백으로 낭독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 정직한 고백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뭔가 있어야 되고, 뭔가 채워줘야 되고, 뭔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줘야만 하고, 지팡이와 막대기를 나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혹시 여호와를 내 목자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통장에 금고가 쌓여져 가고, 이 돈이 차여져 가고, 우리의 내면 가운데 건강도가 올라가고, 명예도 좀 올라가고, 자녀도 떵떵거리면서 잘 되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되어져 갈 때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아쉬울 것이 없는 상태에서 주님이 내 목자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깊은 고난 가운데, 깊은 결핍 가운데에 좌절과 슬픔 가운데 있으면 목자가 어딨냐? 나를 지키고 나를 인도해 주는 목자가 어딨냐? 라고 그 목자 되신 분 앞에 우리의 내면에 솔직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목자가 있었다면 왜 나를 여기에 인도하냐? 왜 내 마음이 불편하냐? 왜 이 생활은 이러냐? 나아진 것이 왜 없냐? 이렇게 여기고 나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이 고백은, 내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라는 이 고백은 어떤 이들이 드리냐? 지나온 시간들, 과거를 믿음으로 해석하는 자만이 이와 같은 고백을 온전히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다윗이 시편 23편을 썼던 이 시기에는 그렇게 형편이 넉넉한 시기가 아니에요. 팔팔한 20대, 30대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도망자의 시간을 보내었어요. 상실과 실패와 배반과 배신의 아픔을 받았어요. 죄책감으로 눈물을 흘렸던, 밤을 새웠던 그 세월이 지나가고 난 뒤에 인생의 노년기 가운데에 그의 삶을 돌아보니, 그 과거의 삶을 돌아보니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게 뭐가 없었다고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이 부족함이 없었다는 말은 결핍이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이 내용을 다르게 해석하면 이런 본문을 이야기할 수 있지요.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아직 주님 앞에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건 역시도 주께로부터 버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푸른 초장이 늘 우리의 인생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한번 보십시오. 쌀 떨어지고 쌀 빌리러 다니고, 우리 대구에 수성구에 사셔가지고 그런 기억이 잘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쌀 떨어지면 쌀 빌리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어릴 때.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빌려가지고 좀 이렇게 하다가 다음 뭐 이렇게 좀 되면은 또 갚고, 또 그 집이 또 쌀 빌리러 오기도 하고, 뭐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늘 푸른 초장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돌아보니 오늘 우리 이 자리,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니 야, 그것도 추억이었고, 그죠? 누가 쌀 빌려 다녀본 적이 있겠어요? 누가 이런 같은 가운데에 지금 여기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우리 얼마나 큰 아름다운 추억거리로 남겨지게 되었습니까? 그 가운데 있어도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다는 고백이지요. 쉴만한 물가가 자주 보이지 않았어요. 뭔가 마실 갈망이 계속 있었다는 말이죠. 우리 오는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제목 주제가 갈망입니다. 갈망. 그런데 우리의 이 쉴만한 물가로 말미암아 자주 이 쉴만한 물가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숨 돌릴 수 있도록 목을 채워주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켰다는 말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노가 있었어요. 어떤 절망이 있었습니다. 어떤 눌림이 있었어요. 어떤 아픔이 있었어요. 어떤 인생의 고난이 있었어요.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무너지지 않도록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셔서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고백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약의 아주 유명한 구약학자 중에 유명한 이 신학자인 월터 그루그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그루그만이라는 사람이 이 시편을 해석하며 시편 전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편은 문제 없는 삶의 놀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버텨낸 삶의 언어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눈물 골짜기에 그 가운데에 절규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그 순간순간마다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쉴만한 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저는 IMF 때 우리 가정이 뿔뿔이 다 흩어지는 줄 알았어요. 와, 이제 끝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집이 어느 날 갑자기 빨간 닥지가 붙여지만 나가라 하더라고. 그 어떤 분들이. 그리고 뭐 빚을 갚지 못하니까 이 은행 이자가 28%였어. 28%인데 빚이 6개월마다 600만 원, 1000만 원씩 막 늘어나더라고. 야, 이게 은행이 무섭구나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때가 뭐 이렇게 대학교 뭐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야,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이렇게 좌절과 낭만과 낙심이 돼서 가족이 다 흩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지나고 나는데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게 된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소생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질병 가운데 갔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부도의 위기 가운데 놓였다고도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의 영혼이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버텨낼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살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건강하게 살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우리의 과거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키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며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옆에 분 째려보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누가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죠. 내 실력으로 온 게 아니에요. 세상은 내 실력 믿다가 좌절시키기 딱 좋은 환경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 실력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따라 온전히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뢰하심을 온전히 잊지 아니하고 우리의 과거를 온전히 해석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현재의 시간에 이 아픔을 어떻게 통과하는가? 사망의 음침한 그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현재형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이 말씀은 젊은 날의 상상을 동원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앉아가지고 펜대 굴리면서 책상에 앉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삶을 돌아보고 지금까지 살아봤는데 내 과거를 보니 와, 내 실력이 아니구나.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도 이 통과하고 있는 아픔과 슬픔의 자리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골짜기는 실패의 골짜기만이 아니라 건강의 골짜기, 관계의 골짜기, 앞날이 선명하지 못했던 불안의 골짜기이기도 하게 되지요. 신앙이 깊어지면, 믿음 생활 오래 하면, 예수 믿은 지 3대, 4대, 10대가 되면 골짜기가 사라진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골짜기가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올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런데 그 골짜기마다 이전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 믿음의 성도를 떠나지 아니하고 늘 함께해 가심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내 실력으로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그분으로 인하여 통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기신 분이 주님이시기에 그분이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바닥치는 인생 가운데에 정말 끝없이 추락하는 그 인생의 깊은 골짜기라 간다 하더라도 누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그 사실만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곳이 골짜기라 하더라도 그것은 평안의 곳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귀한 은혜를 온전히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많은 간증자들의 간증을 분석해 보면 딱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정말 고생했구나라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야, 걸려도 어떻게 저런 질병을 걸릴 수가 있냐. 와, 이 넘어져도 어떻게 저렇게까지 넘어지냐. 망해도 어떻게 저렇게까지 망하냐. 이런 분들인데, 근데 놀라운 간증이 뭐냐면 그 무너지고 아파하고 부도가 나고 상실이 있고 아픔이 있는 그때의 그 순간에 제일 큰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안 믿나 보네, 이게 보니까.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더 강력하게 붙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간증을 일부러 하기 위해서 고난받아 이런 말이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도 주님은 충분히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 중에서도 주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이 자리에는 암 환자도 우리 치료받고 있고 많이 회복하셨지만 오셨어요. 내 몸이 육신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오시더라고. 예전에 제가 다녔던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에 직장암 말기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암에 걸리셔가지고 이 아들이 가족력을 한번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자기 형제들을 다 암 테스트를 했어요. 검사를 했습니다. 조직 검사를. 그런데 자기 동생도 괜찮고 자기 형도 괜찮은데 하필이면 아버지 모시고 사는 그 아들을 검사했는데 본인이 딱 걸려붙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부릅니다. 심각하게 불러요. 당신 아버지가 문제가 아니고 당신이 문제다. 예, 옛날에는 뭐 말기 뭐 이런 단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말기라는 거예요. 30대 후반이에요. 30대 후반. 그 안방에는 자기가 누워 있고 건너방에 자기 아버지 70 넘은 아버지는 또 암 환자로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신방을 가니까 와, 이 가정에 웃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나이 드신 아버지는 오히려 건강하시죠. 직장 암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하게 견디시는데 급속도로 30대 후반이 나빠지는 거예요. 온 구역 식구들이 함께 기도하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너무너무 가슴 아파서 구역 식구들이 금식하며 같이 릴레이 금식하고 막 저도 금식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때에 이분이 정말 한 3개월인가 4개월 정말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나는데 그 직장암에 대한 부분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원래 남아있던 그 부분만 딱 제거하고 정말 기적적으로 수술이 잘 되었습니다. 요쪽만 하면 하는 거 아니야. 요쪽만. 그래서 너무너무 놀랍고 감사해서 그분이 늘 이렇게 신앙의 간증도 하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한 6개월인가 3개월 정도 이렇게 병원 치료를 받고 이제 한 3개월 지나고 난 뒤에 서서히 조금 체력이 되니까 교회 오셨어요. 교회 오셨는데 교회 오는데 너무 밝은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 한 번은 이제 제가 이제 교구부장이었기 때문에 찾아가서 인사도 드리고 기도도 해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 집사님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 오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압니까? 그러더라고요. 뭐 옷 입고 뭐 머리 감고 이게 하면은 뭐 남자들은 5분만 하면 다 하잖아요. 그죠? 여자분들 1시간 걸리시겠지만 그럼 뭐 이렇게 안 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목사님 저는 3시간 걸립니다. 혹시 이 직장 그것 때문에 실수할까 싶어가지고 장에 있는 걸 다 비운다는 거예요. 다
비우고 그 시간 혹시나 성도들에게 민폐를 끼칠까 싶어서 기저귀를 차고 2개나 차고 그래가지고 준비 다 하고 난 뒤에 다리에 힘이 없어가 비틀비틀 하는데 아내가 차를 태워가지고 가면 혹시나 성도들에게 부딪히면 넘어질까 싶어가지고 제일 먼저 앞자리 와요. 제일 먼저 앞자리 오고 성도들이 다 나가면 제일 늦게 이렇게 힘이 없어가 비틀비틀하면서 오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저런 분이 목사해야 되는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믿음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분이 원래는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퇴사를 했다가 사업 준비하는 도중에 암이 걸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스톱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 앞에 아름답게 그 고통의 자리를 통과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에요. 딱 치유받고 몸이 회복되니까 다른 회사에서 이사로 스카우트했어요. 남의 이야기로 아멘도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이런 말은 고난 중에도 평안할 수 있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주는 놀라운 은혜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 귀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어느 미술 대회에 평화라는 주제로 그림 대회가 열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평화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잠자는 호수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평안한 어떤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1등한 그림이 뭐냐 하면 저와 같은 그림이에요. 폭풍우 치고 비바람이 치는데 이 절벽 한 가운데에 위태위태하지만 저기에 둥지를 틀고 어미새가 먹이를 갖다 주면서 돌아올 때를 기다리며 엄마가 있는 것을 알고 평안하게 잠들고 있는 아기새 그림을 그렸는데 저게 1등한 거예요. 무시무시한 배경 가운데 절벽에 바위 틈에 둥지를 틀고 오히려 평온하게 잠들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어미새가 돌아오고 어미새가 먹을 것을 제공하고 어미새가 나를 지켜준다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시편 23편은 그냥 말만 하는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골짜기 속에서 주님께서 평안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망의 음침한 한복판 그 골짜기 속에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의지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평안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올해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이 수고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고생하셨어요. 우리 남편분들 직장에서 온갖 욕 다 얻어가면서 가족 먹여 살린다고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아내하고 같이 앉으신 분이 있다면 아내분이 옆에 남편분 손을 꽉 잡아주십시오. 남의 남편 손잡지 말고 꽉 잡아주시면서 수고하셨어요. 한번 인사라도 한번 합시다. 별로 안 하노 이렇게. 여러분 쉽지 않은 세상이에요. 여러분 아내가 옆에 혹시 앉아 있다면 아내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가족을 위해서 너무 고생 많았어요. 한번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네? 가족끼리 좀 앉아야 되는데 이게. 기도해도 바뀌어지지 않던 상황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쉽지 않는 말 못한 마음의 무게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골짜기를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통과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 증거가 바로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신앙을 믿음을 놓치지 않고 주님 앞에 경배하기 위해 나온 믿음의 모습 가운데 발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올해 잘 견뎌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진 어려움의 이 풍파 가운데에서도 잘 인내해 주셔서 감사해요. 무엇보다도 여기까지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여러분의 어떤 2026년도에 나아가는 어떤 인생에 주는 골짜기라 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말고
주께서 함께 하시면 되면 우리가 기억하며 주 안에 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찬양을 부를 수 있죠.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들이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어떤 은혜로요?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위해 낮고 낮은 천한 이곳까지 오셔서 우리를 위해 모든 고난을 당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 골짜기 앞에 있을 때에 우리와 멀찍이 떨어서 구경만 하시는 분은, 위로만 하시는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신실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내일도 여러분 주께 내어 맡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3장 23편 5절 말씀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수의 목전이라는 단어예요. 문제가 사라진 뒤에 상이 차려진 것이 아닙니다. 원수가 앞에 있다 하더라도, 난간이 있다 하더라도, 절벽이 있다 하더라도, 두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여전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상을 차려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말하는 믿음의 성도가 붙들어야 될 내일의 온전한 모습이라는 사실이지요. 걱정 없는 미래는 없을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 종종 느끼는데 오늘 버틸 수 있을까? 내일 버틸 수 있을까? 내일은 이길 수 있을까? 한 15일 뒤면 돈이 돌까? 이런 생각 많이 하죠. 저희 아버지께서도 사업하실 때에 어떤 마음으로 하셨나 생각하니까 참 아찔한 것 같아요. 물론 현금이 많이 돌았습니다. 굉장히 잘 벌 때는 굉장히 잘 버셨지만 1차 부도 나고 2차 부도 나고 3차 부도 났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커서 보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커서 보니까 이 돈 버는 게 세상 사람들의 주머니를 이렇게 가져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직장도 어렵지만 가게를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경영을 한다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경영자가 되어보지 않으면 경영자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아내라 하더라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의 내면에 잘 되고 있는데도 두려워하는 것이 지금 상황 가운데 있는 현상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 없는 미래 이것을 생각하지 말고 문제 없는 내일 이것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을 새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고 걱정이 있지만 걱정보다 더 크신 분이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가 믿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분이 계시기에 문제도 걱정 없게 문제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주님으로부터 온전히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시편 23편 6절 말씀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살리라라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신뢰가 어떻게 해서 일어납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인도해 주심을 믿고 나아갈 때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살리로라라는 고백을 드릴 수가 있죠. 그 가운데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반드시 나를 따라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온다. 여러분 이 표현을 잘 한번 보십시오. 따라온다. 히브리 말로 말하면 라다프라는 단어를 씁니다. 라다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가 뭐냐 하면 추격하다. 뒤쫓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사냥꾼이 사냥 대상을 동물을 향해 끊임없이 냄새를 추격하고 동선을 추적하고 발자국을 추적하면서 끝까지 그 짐승에게 찾아가는 이 추격이 바로 이 라다프라는 단어입니다.
나를 따른다는 말은 주님께서 이 사냥꾼이 되셔서 믿음의 성도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끝까지 죽여가시고 냄새를 맡으시고 처치를 알고 그것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위해 죽여가신 하나님이 어떤 것으로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평생 가운데에 주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추격하시는 추격자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어떤 노신학자는 이 표현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사냥개처럼 내 뒤를 바짝 추격하고 오신다. 오고 있음을 신뢰하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아직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믿음의 눈을 들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 죄 가운데에 죄의 무서움도 알지 못한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성령을 쫓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먼저 우리에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서 그래서 신앙의 삶이 출발되어 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시작이라는 사실. 신앙의 삶이 시작되는 것은 주님이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찾아 헤매는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은혜가 나를 놓치지 않으려고 주님이 끝까지 사냥꾼처럼 추격하신다는 사실이. 우리가 은혜를 붙들 힘조차 없는 나이가 되어도 질병 가운데에 고통 가운데에 뭔가 인생의 낙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주의 은혜는 절대로 믿음의 성도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격해 오심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 2026년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온전히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비행기 조종사가 이 미션을 받고 돌아오는 중에 안개가 끼어버렸어요. 요즘처럼 기기가 잘 발달되면 이렇게 비행기를 어떻게 운행하는 데는 쉽겠지만 옛날에는 어떤 항법 장치가 그렇게 발달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시야가 확보되어야만 갈 수 있고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 와가는데 안개가 너무 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조종사가 그만 두려움이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앞이 전혀 보이지 않고 공포에 떨고 있을 때에 관제탑에서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요. 당신의 눈을 믿지 마십시오. 그 안개 가려진 그 시야 가운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오직 계기판과 관제탑에서 들려주는 나의 목소리만 믿고 하강하십시오. 내가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조종사가 뭘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관제탑에서 관제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시를 내리는 것이죠. 바퀴를 내려라, 온웨이터를 내려라, 이렇게 다 하고 있는 것이죠. 조종사는 자신의 감각을 포기하고 그 계기판과 관제사의 목소리에 의지해서 안전하게 착륙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눈에 이 2025년도가 막막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자욱하여서 어떤 것도 눈에 띄지 아니하고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답답한 심령이 들 때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길을 아시는,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길을 아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목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보고 계시기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까를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지시하시고 주님이 보여주시고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때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우리가 나아가야 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2025년도 그러기에 이 송구영신의 다짐하는 이 귀한 밤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의 다짐이 아니라 주를 더욱더 신뢰하는 은혜의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밤 이 신앙의 이 시간의 문턱 앞에서 이 고백으로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니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